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 목사님께 말씀 나눠주기를 부탁받고 이제 교회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 사정을 이제 저한테 자주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교회 하시는 말씀이 될까, 또 하나님이 이제 막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막 털을 잡아가고 또 이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또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과 갈등들을 안고 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제법 계실 텐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지를 제가 영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저도 이제 들어서만 아는 거지만 그 너무 고민해서 어느 날 이렇게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이게 하도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 볼 일이 없었는데 거기 최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글 혹은 이제 교회 비전을 담은 어떤 문장들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문장들 물론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중요한 기치가 되는 말씀을 교회가 붙들고 있지만 그 말씀 말고 이제 그 소개글 쭉 읽는데 하나님이 좀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 말씀의 본문이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이었습니다. 왜 그 소개글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어떤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는 제가 뒷부분에 또 다시 한번 나누면 좋겠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이 제가 지난 한 18개월 정도 저는 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왜 특별한 시간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왜 아까도 소개글에 왜 제가 아이와 아내를 되게 사랑하는 목사라고 참 분에 넘치는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목사들이 잘 하지 않는 일이죠. 보통 사모님들이 아이를, 최 목사님 좀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막내가 태어나서 조금 모드가 바뀌신 것 같긴 한데 20대 때부터 제가 뭐 사정 때문에 육아를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20대 때 하나님 저한테 되게 좀 비전처럼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제게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면 성경의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신앙의 어떤 교육과 전수와 또 하나님 상을 자녀에게 보여주라라는 아주 중요한 부르심이 제가 받는 어떤 직업적 소명이나 사역자적인 소명보다도 그 소명이 저한테 굉장히 우선되고 중요하다라는 걸 제 20대 초반에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르심, 이건 나한테 부르심이다. 이건 내게 사명이다. 내가 평생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인생의 연수를 주시든 내게 아이를 주시는 그 순간에 내가 여느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자녀를 좀 기르고 양육하면서 좀 그 부르심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20대 때 품었는데 하나님이 야속하시게도 자녀를 10년이 넘게 안 주셨어요. 결혼 10년 만에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희가 거의 포기할 때쯤 10년 만에 딱 결혼 10년 만에 되게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는데 결혼이 10년이나 됐나 보니 결혼 일찍 했나 보다 하시겠지만 제가 벌써 42이 넘었으니까 제가 결혼 30대 초반에 했지만 이제 40 넘어서 이제 첫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지금 저한테 아까 그 프로필 사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2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생겼을 때부터 제가 직전에 사역하던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게 이제 하나님 자녀를 주셔서 목사님 제가 사직하고 육아를 해보려고 합니다 했을 때 목사님이 저를 미친놈처럼 쳐다보셨거든요. 야, 제가 정신이 나가도 많이 나갔구나. 이제 이런 또 나이 드신 우리 윗 연배 사역자분들이나 어르신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너무 분명했어서 지난 16개월 정도 이제 아직 2년은 못 채웠고 16개월 정도 이제 전담 육아를 정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식 만들고요, 뭐 기저귀 갈고 정말 엄마들이 하는 걸 제가 오롯이 다 하고 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목사 직분 또한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직전 교회 배려를 받아서 저희 전 담임 목사님 생각에는 한 3개월, 6개월쯤 하다 보면 제 풀에 지쳐서 돌아오겠거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육아 좀 해봐라. 근데 주말만 제가 그 직전 교회 사역을 한 7년 넘게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으니까 한 주말 사역만 일단 후임 사역제를 천천히 구할 테니 한번 주말 사역만 감당하면서 한번 육아를 한번 해보고 생각이 바뀌면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그런 배려를 받아서 무려 그 시간을 한 1년 넘게 1년 6개월 정도 가까이 주말 사역하면서 주중에는 거의 육아하고 주말에는 기존에 섬기던 우리 청년들 섬기는 사역을 꽤 계속했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포기하셨죠. 야, 이렇게까지 진짜 2년을 채울 건가 보다 해서 결국 이제 후임 사역자를 4개월 전에 구해주셔서 제가 4개월 전에 이제 목사로서는 백수가 된 거죠. 집에서 이제 아이 키우는 일을 정말 전담하는 그 일을 지난 16개월 동안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6개월 동안 성경 보는 시간, 저는 그래서 어머니들이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이거 목사들이 강단에서 쉽게 얘기할 일이 아니구나, 저렇게 쉽게 얘기하면 다 불러다 싸대기 하나씩 맞아야 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면서 되게 집에서 너는 집에서 애 낳아, 이건 정말 끔찍한 소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 아이를 보는 시간들이 너무 버겁고 할 일들이 많아서 또 집안일도 해야 되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을, 전직 목사인데도 거기에 전념하기보다는 그냥 아이 돌보는 일에 급급해지더라고요. 또 남자로서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키우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여러 묵상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대부분 육아하면서 충분히 생각을 성도님들도 같이 하실 수 있겠지만, 아버지 된다는 게 뭔가, 부모가 된다는 게 뭔가. 그래도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눌 말씀의 중요한 부분처럼 진짜 아이 같다라는 게 뭔지를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다면, 예전에는 제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성경의 어떤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지식으로만 소화한 말씀이었다면, 아이를 돌보면서는 아이 같다는 게 뭔지, 부모 같다라는 게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를 하나님이 좀 경험적으로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곱씹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가장 의미 있는 말씀 중에 하나고, 또 우리 더바인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 아니어도 이 본문은 성도로서도 굉장히 주목해야 할 가치들이 분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은 있는데, 하나는 좀 부정적인 것 같지만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눈으로 쫓아오시면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물론 제자들에 대해서 노하신 거죠. 어쨌거나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이 노하셨다, 분노하셨다라는 말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이 분노하시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시는 일은 성전을 정화하신다거나 성전에 관련된 일이라든가, 아주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의 못마땅한 모습을 볼 때도 분노까지는 아니셨어요. 그냥 아마 깊은 탄식이셨던 것 같아요. 저것들, 이런 마음이지만, 분노는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이 진짜 화가 나신 건 성전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아마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을 저지했던 제자들의 그 모습에는 예수님이 진짜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 화가 나셨다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는 일에 화를 보통 사람들도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에 분노하셨다, 심지어 무력을 쓰셨다라는 이야기는 그건 예수님께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고, 예수님께 중요한 건 당연히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길래, 얼마나 핵심적이었길래, 얼마나 이것은 반드시 제자들도 알아야 하고 이후에 성경이 기록될 모든 성도들도 알아야 하겠기에 주님이 분노를 표현하시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하신 장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15절 보면 다른 물론 복음서에 진실로 이런 표현들이 제법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많이 쓰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결단코라는 말과 함께 진실로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이 한 절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 최목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건 진짜 강경한 어조를 쓰신 거예요.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단언해서 얘기하고 이것 외에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화내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건 진짜야. 진실로 결단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화내면서 얘기하는 거 보여?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지금 주님은 매우 강경한 어조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성경 우리가 쭉 읽어가다가도, 와, 주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시지? 라는 것만으로도 이 말씀은 성도로서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세 번째 주목해야 될 이유는 공간복음서 모두의 마가복음 10장의 맥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를 금했던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장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재물을 다 버려두고 13번째 제자가 될 뻔한 청년이죠. 그 부자 관리였던 부자 청년을 쫓아오라고 하는 그 문맥의 이야기,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공간복음 모든 성경에 그 맥락조차 흐트러지지 않고 복음서마다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기록한 사도나 성경의 기자가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강조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때로는 이 사건 뒤에 다른 사건들이 병렬로 다르게 붙는 복음서의 흐름이 있기도 한데, 이 본문만큼은 그 맥락 그대로 모든 복음서 기자가 다 똑같이 기록할 정도로 복음서 어디를 피더라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뭔지,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뿐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하고 그 나라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나 성도로서나 백성으로서나 이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의 통념이, 어떤 기존 관념이 방해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의도와 맥락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너무 익숙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누구나, 저는 10년 만에 아이가 생겨서 그것이 흔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것, 아이를 항상 보고 있다. 지금도 저 문 밖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이가 있고, 아이 같다는 건 뭐다라는 게 모두의 경험 세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뭐 예를 들면 유치해, 아이는 또 좋게 얘기하면 순진해, 아이는 항상 의심 없이 잘 받아들여, 아이는 겸손해.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부모에게나 어른에게나 낮춰야 되는,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이스러움에 대한 아주 분명한 통념들이 모두에게 있어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받아들일 때 의외로 가장 많은 방해는 우리의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먼저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 본문은 사단이 그렇게 일부러 더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그냥 관념에 어설프게나마 혹은 그냥 넘겨짚어서 좀 부족하게 이해하게 만들려고 그러는가 싶기도 할 정도로, 보통 통념상 어린아이 같음을 우리의 관념 세계로 너무 쉽게 이해하는 것이죠. 보통 어린아이 같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시죠? 뭐 의심이 없다. 대부분 이 맥락을 또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도 비난하는 조가 되는데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많은 경우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설교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이 본문을 이렇게 좀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고 좀 낙심이 있는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약간 교조적으로 그렇게 많이 가르치기도 하시고 설교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설교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혹은 순수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자꾸 그렇게 까칠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 보십시오. 어린아이 안 까칠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는 경험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심 없고 순진하고 깨끗하고 혹은 겸손한 어떤 모습을 어린아이 같다라고 많이들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의 스러움의 가장 대명사인 겸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맥락상 쭉 뒤에서 모든 공간 복음에서 이어지는데, 부자 청년이 교만해서 주님을 못 쫓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관리였는데도, 가진 게 많았는데도, 영생은 주님께만 있는 게 너무 분명해 보여서 자기 것 다 낮추고 온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지금 겸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겸손이 가장 중요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순진하고 믿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믿음과 연관해서 어린아이스러움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증거도 이 본문에 증거하지 않아요. 앞뒤 문맥을 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객원 목사를 초청했고 제가 너무 어렵게 설교를 혹시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우려가 들긴 하지만, 저는 그냥 한번 하고 가면 되니까 한번 어렵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게다가 그 목사님도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공간복음 모두 뒷문맥, 아까도 직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 어린아이 같아야 반드시 결단코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앞에 등장하고요, 모든 공간복음 뒤에는 못 들어간 사람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부자 청년은 못 들어가.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불가능해.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그럼 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든 공간 복음에서 똑같은 결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어 라는 이 일련의 아주 분명한 맥락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10장도 다른 모든 공간 복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지금 마가복음 10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라, 의심하지 말아라, 순진하고 깨끗해라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의심이 많고 더러운 인물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한번 오늘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눈으로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의 계명에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차저차한 이러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제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켜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주님이 그 청년이 얼마나 훌륭해 보였는지 다른 성경에 이런 표현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보신 인물이 성경에 의외로 몇 안 돼요. 제자들도 의외로 사랑을 하도 탄식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건지 사랑스럽게는 잘 보셨다고 이야기 안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사랑스러워 보이셨다라고 성경이 말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주님 보시기에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심 없이 특히 영생에 대한 갈망으로 나은 청년인데도 그가 가진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한번 눈으로만 쫓아와 보시겠습니까? 그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쭉 가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3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어린아이는 들어가는데 부자 청년은 못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아마 놀란 이유 중에 여러 가지는 이 메시지도 놀랐을 거고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도 놀랐을 거고 주님이 대체 누구는 이 어린아이는 반드시 들어가는데 부자 청년은 못 들어간다고는 이 대조 때문에도 제자들은 좀 경악했을 거예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6절 27절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들어갈 것이고 심지어 깨끗했고 율법도 지켰고 다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갈망하며 영적인 갈망도 가진 이 부자 청년은 어렵거나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가 설교를 일부러 어렵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주제가 명확해 보이지만 상당히 심오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음을 우리의 통념으로 이해하거나 그냥 알고 있어라고 넘어가기에는 주님은 여기에 굉장히 심오한 의미들을 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과 저뿐 아니라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것이 그냥 통념으로서의 어린아이스러움이 아니라 본문에서 증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의 분명한 증거들이 다른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아주 의미심장한 어휘들을 쓰면서 이 본문들이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 주는데요. 13절에 중요한 단서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13절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어린아이, 아마 어린아이들 자체라기보다는 데리고 온 부모와 보호자들을 포함한 이야기겠죠. 주님께 뭘 기대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만져주심을 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원했다는 얘기는 쓰담쓰담. 저도 아기를 또 키우고 이제 낳고 키우다가 바뀐 게 있는데 이제 아기들이 다 예뻐요. 키운 부모 입장은 점점 그 마인드셋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애기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애기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지금 너희 같이 어른들 보는 거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난 사랑스러운 애들 만져주고 싶어. 주님 이러신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만져주심을 바라다라는 이 말에 성경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일부러 가져다 씁니다. 원어에는 이 만져주시다는 말이 그냥 터치가 아니에요. 관계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합토마이라는 단어인데 어딘가에 더 원초적인 의미는 무언가에 소속되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속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속했다.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됐다. 나는 누군가와 관련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합토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만져주신다는 얘기는 접촉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진실한 인격적이고 분명한 관계를 맺고 어딘가에 소속이 될 때 이 합토마이라는 말을 써요.
아이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만져주심을 바랬다는 말은 부모가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의도였는지는 다 일일이 가늠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아이들은, 특히 이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와 보호자는 예수님과 이 아이들이 진짜 관계 맺는 사이가 되기를 원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단순히 한번 쓰담쓰담 해주고 축복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이 아이를 알아서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자면 이 아이도 예수님의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그 아이들의 동기였고, 그래서 주님께 안겨보길 바랬고, 주님과 이 아이가 눈 맞추기를 바랬고, 손길과 서로 피부의 접촉이, 터치가 오고 가길 바랬고, 할 수 있으면 이 아이와 대화해 주시길 바랬고, 이 아이가 주님께 뭔가 감동받고 관계가 생겨서 나중에 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어지게 되기를 바랬고, 할 수만 있으면 제자가 된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라고 이 아이도 본능적으로, 부모도 그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오는 지금 똑같은 이 상황에 다른 무리와 제자들과 유일하게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와 그들의 보호자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을 만류하고 가까이 오는 것에 짜증내고 분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노하신 것이죠. 그 수많은 무리들, 아마도 밤이 맞도록 언제나 병든 자들과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주님과 제자들은 기진할 정도로 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주변에 수많은 아픈 사람들, 귀신 들려서 지금 막 상태가 엉망인 사람들, 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 사람들만, 차라리 아프고 병든 사람만 왔으면 그나마 나았을 것 같은데 형과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분쟁 조정위원회 해달라고 지금 찾아오는 자기 문제, 심지어 그것이 재산 분할 같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재판해달라고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덩어리인 다른 어른들이 존재했을 거고, 제자들은 그들 어레인지 하기도 바빴을 거예요. 줄 서시고 다음 들어오시고 먼저 문제가 뭔지 한번 필터링 했을 것이고, 이런 일 하느라 제자들도 피곤하고 바쁜데 부모와 아이들은 주님, 우리 아이와 관계 맺어주세요, 우리 아이와 한번 눈 맞춰주세요, 이 아이와 한번 대화 나눠주세요, 이런 동기로 오는 아이들이었으니까 제자들 딴에는, 전 제자들이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그렇게 피곤스럽고 좀 심한 표지만 가짜나 보이고, 지금 중요한 문제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겨우 그거 가지고 바쁘신 우리나 주님 오겠다고 저기 지금 귀신들로 뛰어다니는 사람 안 보여,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동기로 나올 때 제자들이 이해가 갈 정도로 그 상황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자의 동기가 지금 다른 문제 많고 급했던 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얻어라고 사실은 제자들뿐 아니라 그 무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이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중심,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리고 얻게 될 텐데, 내 필요, 어른들은 관계의 결과를 항상 기대하면서 나오죠. 근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는 관계의 결과를 먼저 기대하기보다 그냥 관계 자체가 목적인 게 어린아이스러움이더라고요. 제가 딸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22개월 될 딸, 제 눈엔 너무 예쁘고 지금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예쁜 말, 제가 일부러 예쁜 말들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일어나서도 그렇고 잠자다 깨서도 그렇고 갑자기 막 놀다가도 저를 너무 기쁘게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 아빠 안아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키워보신 다 여기 부모 세대이실 테니까, 아기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문득 자기가 안기고 싶은 거죠. 아빠 안아줘요 라고 할 때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냥 그게 뭐냐 할 때 다 공감하시죠? 아빠 안아줘, 그냥 안길 때 저 그냥 제가 사임하길 너무 잘했어, 목했다 왜 안 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그 아이가 안아줘야 할 때 그 마음이 저를 흡족하게 하는 것이죠. 아이는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안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빠와 이런 관계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다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다른 무리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면 뭐가 있을 거야, 관계의 결과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는 한탄하시고 어린아이를 그래 이렇게 내게 이렇게 찾아오는 어린아이, 그들의 부모,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얻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야지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되는 거야 라고 그걸 막은 제자들에게는 화가 나시고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응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 주세요, 아빠 뭐가 필요해요, 제가 아빠한테 가면 뭐 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 수업이 아니라 안아주세요, 만져주세요, 아빠 제게 이렇게 품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순수한 동기로 할 때 제가 부모로서 느끼는 경험들인데 다 주고 싶어요. 정말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어떤 사랑과 풍요로움이 제가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문제와 그 사람들의 사실 필요와 문제와 아픔이 하나님이 등한시하신 게 언제나 그들을 보면서 잃은 양처럼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도 알고 아픔도 고쳐주고 싶어 하신 주님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아이들이 그 예수님 품에 그렇게 안겼을 때 사실은 그런 동기와 중심으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사실 모든 문제와 아픔은 그 품에 안길 때 이미 해결을 받은 것과 덤벼었고,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하실 마음과 풍요로움으로 그들을 품으셨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만져주심을 바라고, 저는 하나님과 진짜 관계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을 때처럼 내가 주님과 관계 맺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족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것이 전부고, 그냥 주님이 나와 관계 맺으시면 내가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 저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라는 동기와 마음으로 나아오는 그런 자녀들을,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하고 또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나오는 자녀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거가 13절과 15절에 13절에 하나가 또 등장하고 같은 맥락의 증거가 15절에도 등장하는데, 우리 13절은 읽었으니까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3절에도 13절 후반절에 보면 만져주심을 바란 그들을, 어린 아이들을, 좀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아서 간과하고 지나가기 되게 쉬운데 자세히 보시면 그 아이들은 스스로 오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당연하죠. 뭐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아이가, 저도 혼자 갔으면 때론 좋겠는 때가 있지만 아이들은 항상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되고 데리고 다녀야 되고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죠. 부모나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지금 이 만져주심 자체도 그 아이들이 원하거나 아이들이 가질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도 그런 아주 절대적인 수동의 모습이 한 가지 더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하라고요? 받들지 않으면, 이걸, 이 받들다라는 표현이 막 가서 뭔가를 쟁취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받들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실 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줄게, 이거 가져가면 내가 원해서 뭔가를 능력을 가져서 쟁취한 게 아니라 주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매우 수동적이고 매우 의존적인 그 모습을 표현하는 말들로 이 말씀들을 주님이 일부러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데리고 와야 할 존재였고, 받듦을 스스로 뭔가를 받아내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줄 때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매우 간과하기 쉬운 이야기인데 제일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수동 그 자체인 어린아이죠.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데리고 와줘야 하고요, 안는 것이 아니라 안겨야 하고요, 찾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걸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심하지 않고 순진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런 게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스러움을 주님은 이렇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주면 받는 거고, 그것을 스스로 찾을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수동적인 존재, 그게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어린아이스러운 거예요. 너무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하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어린아이스러운 저희 아이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아이 이제 갓난아기 키우고 계시니까 더 이제 피부에 최근에 와닿으실 텐데, 주세요. 가질게요라고 말하는 아이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부모들도 애기들한테 예쁜 표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저도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유아야? 이 아이 딸 이름이 유아네. 주세요 하면 안 주기도 쉽죠.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무제한적으로 막 주시는 이유가, 애기가 예쁘게 주세요 하면 그걸 줄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줄 수 있는 존재, 내가 이 아이가 이렇게 나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 아이를 사랑하고 품을 수밖에 없음을 부모는 느끼고, 아이는 난 너무나 수동적이고 부모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케어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사실 그렇게 절대적 케어를 받으면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평온하게 지내는 존재가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어린아이들인 것이죠. 전적 의존이라는 거창한 말을 붙이면 어떨까 싶어요. 의지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의지를 갖는다거나 능력으로 한다거나, 혹은 뭔가 소유하고 가져야만 한다는 개념, 또 그것이 필요가 돼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 인생에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요,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때가 목사인 우리나 성도의 삶에서나 얼마나 종종 있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그 뒷문맥에 이어지는 부자 청년이 정확히 이 반대의 사람이에요. 의지고 영생을 갖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은 다 이미 지켰는데 뭐가 더 하면 되나요? 의지죠.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소유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른 성경 본문에는, 공간복음 다른 표현에는 관리라고도 표현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능력으로 이룬 사람이고 실제로 영향력을 가진, 돈도 많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죠? 그의 의지, 소유, 능력, 신분, 그가 능동이라고 갖고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그는 그걸 못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알아? 주세요 하잖아. 수동적인데 의존하잖아. 그 의존하는 모습 때문에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주신다고 하면 기꺼이 받고, 하나님 아니면 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아주시지 않으면, 공급하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치료하시지 않으면 저는 진짜 전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얻게 될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거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수동적이고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나아가는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모두 얻게 될 거야 라고 성경이 일맥상통하게 모든 복음서에서 모든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육아를 하면서 제가 아이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우리 아이가 말을 제법 예쁘게 제가 잘 가르친 타진 것 같아요. 아빠 도와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 치고는 예쁘게 얘기하는 거죠. 주세요, 도와줘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아빠로서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도와줘요, 아빠 아니면 안 돼요 라는 표현이죠. 아빠 주세요, 아빠가 주지 않으면 저는 이걸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고, 저는 그 아이가 아빠 하다못해 장난감 놀이 하다가도 안 될 때 아빠 도와줘야 하는데 네가 네 힘으로 해야지,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러 꽂아주고 도와주고, 같이 저도 이 유치한 걸 내가 왜 하고 있나 싶은데 그걸 이렇게 도와주면서, 도와주면 또 막 좋다고, 막 22개월이니까 얼마나 아직 유치철라니까 막 좋다고 박수치고 해벌쭉해요. 그럼 또 아빠로서 또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가 그런 어린아이스러움과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맺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같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스러움은 제가 볼 때는 의심이 없거나 어린아이가 생각보다 순진하진 않더라고요. 얼마나 벌써 22개월짜리가 영악한지 막 눈치 보고요. 할아버지한테 이거 달라 그러면 주시, 이 생각을 벌써 20개월, 22개월 되니까 하더라니까요. 순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스러움은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은 물을 엎지르거나 사고를 치거나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 할 때 어른은 빨리 누가 볼까 봐 해치우죠. 근데 어린아이스러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쳐다봐요. 아빠, 혹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울어 제껴버리죠.
어린아이스러움은 때로는 무책임인 것 같은데 전적 의존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는 대가를 지불하진 않는데, 우리 유아가 저한테 뭘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랑에 기대서 부모이기 때문에 기대면서 구해요. 그리고 그 구한 모든 것을 받죠. 준다고 할 때는 의심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잘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모의 참 기쁨이 돼요. 부모가 주지 않고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부모가 떠날까 봐 무서워하면서 부모를 쫓아다니는 게 어린아이스러움이죠. 놀랍게도 근데 이것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은혜를 누리고 심지어 믿음이기도 한 본질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스러운 신앙인 거예요. 대책도 능력도 없지만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주시면 되겠지. 사실 그거 외에는 내게 답이 없잖아. 난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고 많은 복을 경험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이후에 모든 찾아오는 병든 자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 중에 때로는 거절당하고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항상 주님이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주님 외에는 대책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라고 나온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갖게 되었다라고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이 10장 전체가 사실은 한 문맥인데 26절, 27절은 의미심장하게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아까도 함께 읽었지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 능력, 자기 의지, 자기 소유로는 안 됩니다. 근데 27절에 주님이 너무나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믿고 어린아이처럼 나오는 자들은 나라도 당연히 얻고 그의 은혜도 누리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관계 맺고 제자가 되고 그들은 진짜 열매도 먹고 하나님이 보시는 수많은 능력도 이루게 될 거야. 내 나라는, 주님이 만드신 이 나라는 이런 태도와 중심으로 어린아이같이 나오는 자들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누리고 힘을 얻게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복된 나라야. 내 나라는 이런 자들이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처럼 저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지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수동적이고 대책 없는 아이지만 그렇게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아빠 아니면 안 돼요 라는 태도로 나온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것처럼 그런 자녀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인 의존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 아이들을 대표로 보여주신 모습이 16절 말씀이죠. 저는 이 16절 말씀이 우리의 소망도 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 잘해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안아주시고요, 안수까지 해주시고요. 그냥 목사님들이 의뢰 어린 자녀들 하면 축복기도 공부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수하셨다는 말의 의미와 축복하셨다는 말은 모두 하나같이 의미심장한 것들입니다. 안아주셨다는 말은 그래 내가 너를 내 자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처럼 다른 부모의 손에 이끌려왔지만 내가 내 자녀 안듯이 그렇게 품에 안고 앞으로 너를 돌보고 이끌어 줄 거라는 그 안아주심을 그 어린아이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쫓아오는 그 하나님 나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안아주시는 것이죠. 안수하셨다는 말은, 성경의 안수는 항상 의미심장하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목사님들도 저 어렸을 때는 안수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권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주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볼 게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안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병든 자들이 낫고 문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포함한 어떤 신령한 영적인 능력들이 그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그들에게 전가됩니다. 신학적 용어로. 그게 안수의 의미죠. 그러니까 그 안수하셨다는 말은 물론 여기 어린아이들이 병들어 왔거나 문제가 있어서 당장 오진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복음서 다른 장면에서 안수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병이 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그들에게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또 제자들에게 안수하여 보내실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귀신 쫓는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들이 원래 갖지 않았던 놀라운 능력들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안수해 주실 때 일어납니다. 그 안수를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가 예수님이 이런 안수를 너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사, 주님이 너에게 능력으로 함께 할 거라는 어떤 약속이고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안수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쳤나요? 예수님이 저도 목사고 우리 최 목사님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이시니까 아마 최 목사님의 축복은 저보다는 더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생각해요. 비관적으로. 아니, 사람인 목사가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디 그 기도에 응해 주실 때야만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축복은 그 결과 급이 다른 거죠. 이 아이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축복해서 그 아이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어떤 복을 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축복기도 아예 그냥 말로 한 그런 목사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 안수하시고 그 아이에게 축복하시는 그 순간 그 아이는 진짜 복을 누렸을 거예요. 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너의 평생토록 함께 할 거야. 그렇게 그 아이의 머리에 대고 예수님이 이렇게 저는 그 안수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얼마나 든든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병든 문제가 있다 해도 전 이미 그 안수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병이 이미 낫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이 평생토록 내게 은혜와 그 섭리와 평강의 복으로 은혜 주시는 것을 그 축복기도 있는 것이죠. 제가 부모였으면 저는 그거 못 받아도 우리 아이 데려가서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이 이런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냥 의뢰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날 그렇게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부모에게 아이를 데려갔던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저는 이게 제 묵상의 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모님은 정말 잘했다. 평생에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줬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기도 한 번 때문에서라도 그 아이를 버리실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혹은 인생의 풍파에 있다 하더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복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만 이렇게 임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들어오는 자녀들은 그 복을 얻게 될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거야. 누리게 될 거야. 평강을 얻게 될 거야.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것 같은 그 팔복의 말씀도 주님의 그 축복기도와 안수기도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이 축복과 안수와 안아주심을 얻습니까?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 답안지에 적으실 수 있어야 돼. 시험 보듯이. 목사가 되면 직분을, 그 성경에 그런 얘기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는데, 거꾸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나아오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나라를 얻을 뿐 아니라 이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주님이 그 증거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더바인 교회 홈페이지에 나중에 오늘 들어가서 목사님이 쓰신 교회 인사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성령 충만해서 적으신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면 좋합니다. 그러면 제게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제가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맞죠. 그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 삼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이미 목사님이 그 말씀들 교회 연산말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인생의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님께 어린아이 같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의 기치를 들고 있는 그 말씀의 일들도 이뤄가시는 것이죠. 열매 맺게,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아무도 나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 가지된 존재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바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만져주심을 바라듯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거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열매 맺는 성도님 되시기를 그 인사말을 빌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안아주심과 안수와 축복의 은혜가 우리 임하는 우리 성도와 모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